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으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두 주 교회를 떠나 있었지만 또 여러분 예배드리는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양용희 목사님 주시는 메시지, 또 지난주일에 김지주 목사님 주신 메시지를 달게 듣고 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첫 주일 설교를 이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첫 주일에 구원이 쉽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쉽다는 것은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름 부르는 거야 못하겠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너무나 쉬워요. 그러나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사실 구원을 받는 사람은 너무 적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것을 유대인을 가지고 설명하는 내용이 16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14절 15절을 제가 지난 첫째 주일에 말씀을 안 드렸어요. 13절에서 끊었어요. 만약에 14절 15절을 연결해서 읽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어야 되고, 믿으려면 복음을 들은 적이 있어야 되고, 들으려면 누가 전해야 되고, 전하려면 누가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더 나가서 복음을 좀 열심히 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 곳곳에 감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 11절부터 15절을 그렇게 하나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끊지 않고 14절부터 21절을 하나로 볼 때는 좀 다른 의미가 돼요.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쉽게 만들어 놓고 열어 놓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노력하신 것에 비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냉랭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왜 그럴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말씀으로 14절, 15절까지도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긴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않았어요. 16절은 이사야서 53장 1절을 인용한 말씀이죠.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했어요. 하나님, 아무리 전해도 아무도 안 믿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너무 분명한데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누가 믿어요? 아무도 안 믿는데?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드린 질문이 16절에 인용되어 있어요. 17절 건너뛰고 18절 시편 19편 4절의 말씀이에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나님 말씀은요, 온 땅에 이미 오래전부터 퍼졌고요, 땅끝까지 이르렀다고 시편 기자는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복음을 듣지 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복음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19절 말씀은 신명기 32장 21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나로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너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백성이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시기 나게 정말 내 백성이 아닌 자에게 찾아가 가지고 그들에게
신앙을 줘가지고 내가 주는 복을 그들이 받아 누리면 너희가 그때는 시기가 날 거야 하고 하나님이 오래전에 질투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잘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찾지 않은 자에게 나타나시고 묻지 않는 자들에게도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65장 1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인용된 이사야서 65장 1절을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묻지 않는데 답을 하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찾지도 않는 일을 만나주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는 나라에 나 여기 있어 라고 말씀하는 분이라고 이사야서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일까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태 사도가 정말 왜 이런 사람 이름을 적어놨지? 할 정도의 몇몇 인물들의 이름을 적어놓죠. 그 중에 하나가 베레스와 세라예요. 베레스와 세라는 누구죠? 어머니가 다말이에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원래 할아버지여야 되는데 유다예요. 부끄러운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지파의 베레스와 세라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형성하셨습니다. 기생 라합이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기생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밤마다 사람을 바꿔가면서 남자들을 맞이하는 사람이 기생이에요. 그런데 그 기생이 여호와의 메시아의 계보에 올랐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낳은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돼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나온 솔로몬이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솔로몬이지만 하나님은 다윗 왕위를 이어서 솔로몬에게 왕권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증거들이 하나님이 찾지 않는 자를 만나주시고 구하지 않는 자에게 대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노력하지만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완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변명하기 어려운 처지에 이제 놓여 있었습니다. 집에서 키운 자녀가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부모가 우리 유산을 우리 가정부한테 줘버리자. 그런 얘기가 오가는 희한한 집안 얘기 같은 일들이 유대인들에게서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 주시죠. 그러나 초대하시는 손길을 거부하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마련하셔도 외면하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에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제일 쉬운 게 누구 탓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가장 많은 탓을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부르게 했어야지. 그 전능한 능력으로 뭐 했대? 이러면서 구원받지 못한 그 불신앙의 사람들의 그 불신앙의 책임까지도 하나님께 떠안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구원의 길을 외면했다면 그건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성경에서 이 부분을 벗어나면 제대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하지 않은 걸 왜 하나님 탓을 하고 하나님 책임으로 돌려요? 내가 외면하고 내가 불순종한 일을 왜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요?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아담이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왜 먹었느냐? 제가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기억하지 못했고 제 아내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그렇게 나왔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남남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언제는
뭐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막 그러더니 줘가지고 억지로 살게 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면서 모든 책임을 여자에게 돌리는 이 아담의 이 죄성.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원의 도는 너무나 명백하고 쉽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구원의 도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이 크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자기가 손 쓸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엔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 문명이 좋아져서 우리가 뭐든지 다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캐나다에서 산불이 1000군데에서 났어요. 1000군데. 우리 남한 면적의 114%가 불탔어요. 그런데 이제는 끌 생각도 없어요. 비가 오지 않고서는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 손 쓸 수 없는 게 캐나다만 있어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들려오는 아픔의 소식들, 그걸 경찰이 알아서 해달라고 하지만 경찰이 어떻게 밤에 따라다니면서 막아주겠어요? 이런저런 아픔과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의 보호와 도우심이 아니면 헤쳐나갈 수 없는 길이 인생길인데, 그 인생길 가운데 불순종까지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불순종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아픔을 겪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무겁고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민수기 14장 34절에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가나안 땅을 주는데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애굽으로 돌아갈 작정을 한다면 나는 너희들이 정탐한 날 하루를 1년으로 칠 거야.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줄 거야 하면서 긴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거부한다 그래서 다음 날 무슨 어려움이 와요? 올해 잘못하면 내년에 확실한 재앙을 당해요. 그러면 다 예수 믿게요? 아니에요. 긴 세월 동안 복음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한 대가를 치러 나갈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크고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그 복음의 길로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확고한 신앙을 로마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책임져야 될 죄값을 자기 아들에게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분을 죽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놀라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 놀라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들이 당할 형벌의 날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마음에 그려라. 이것이 오늘 이 10장 후반부가 전하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주의 말씀보다 다른 소리를 더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17절을 빠뜨렸죠.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으면 예수를 주로 불러요. 그러면 구원을 받아요. 너무 좋고 쉬워요. 그런데 역사를 보세요. 16절을 보면 그러나로 시작해요. 18절도 보면 그러나로 시작해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지만 18절,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듣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앉아서 듣는 건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들을 때 그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은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보여줘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예배가 있고 언약이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지만 그들의 역사는 듣지 않는 역사였어요. 이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창세기 16장 2절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15장 6절,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하늘의 별처럼 그 자손이 많아지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받고 저는 하나님 믿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죄 없다, 너는 의롭다,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말씀이 바로 앞장에 있어요. 그런데 고개를 돌려서 아내를 만났을 때 아내에게 얘기했겠죠. 하나님이 별을 보면서, 저 별을 보여주면서 내 후손이 저 별처럼 많다고 했어. 나는 그걸 믿어 라고 얘기했을 때 사라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현실을 직시하세요. 하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세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아브라함이 하갈을 불러들이는 거죠. 그리고 역사가 복잡하고 힘들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13절에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노인들이 말해요. 건축 좀 그만하라고. 너무 백성들이 힘든 거예요. 솔로몬 왕이 너무 건축을 많이 한 거예요. 시간을 주십시오. 자기하고 나이 비슷한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봐요. 백성들은 좀 강하게 다스려야 돼. 그 말 들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더 세게 얘기했다가 나라가 남한국, 북한국으로 나뉘어지죠. 전도서 2장 1절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이 속으로 마음에 그리는 거예요. 연못을 하나 파고 그냥 인공산도 하나 만들어 놓고 멋지게 한번 공원을 한번 만들어서 정원을 만들어 가지고 살아보자. 자, 다 해놨어요. 연못도 뭐 맨날 보니까 그게 연못이에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헛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연못 만들자고 말하는 게 누구예요? 자기예요. 우리도 그래요.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막 해봐요. 어떨 때 때로는 돈을 많이 써서 해봐요. 그런데 허무한 거예요. 왜 허무한 길을 갔죠? 자기가 자기한테 설득을 시킨 거예요.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할 때 속으로 말한 거죠.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은행마다 한 30억씩 쫙 분산 예치해가지고 은행이 무너져도 전체적으로 잃지 않도록 정치를 다 해놓고 많이 쌓아놨으니까 이제 평안히 노후를 즐기자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율법은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나누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자기 미래 준비를 한다고 그거를 쌓아놓고는 거기에 기대고 있는 인생, 과연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까? 어렵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헤롯이 왕복을 입고 연설할 때 사람들이 말해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우쭐거리겠어요. 여러분 지금 정치인들이 막 우쭐거리잖아요. 그 보좌관들하고 막 여러 사람들이 막 연설이 막 기가 막혔다. 이거는 책으로 써야 된다. 막 이렇게 막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막 기고만장해갖고 야고보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충이 먹어서 죽게 만들자.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우쭐거리다 무너진 거예요. 누구나 끊임없이 누군가의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4가지를 말씀드려요. 첫째로 다른 교훈의 영향을 덜 받아야 돼요. 받지 않아야 돼요. 잠언 19장 27절에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어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도 있어요. 교훈은 여러 가지예요. 윤아무개라는 소설가가 있어서 책을 한번 읽었는데 너무 표현이 좋아서 제가 소설을 읽었어요. 읽는데 기분 나빠서 중간에 덮었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많고 이율배반적인 등장인물은 전부 교회를 다녀요. 이 윤아무개 소설가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문제투성이고 신실하지 않은 걸로 표현하죠? 어디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오죠? 제가 왜 그 소설을 끝까지 읽어야 되죠? 덮어버렸어요. 그런 소설을 10권씩 읽으면 성경이 귀에 들어올까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받아들여질까요? 지식에서 떠나게 하는 말씀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조금만 듣고 안 들어요.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영혼의 양식이 될 만한 책을 읽어야지. 노벨 문학상 받았다 그래서 읽어보면 음란하기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노벨 문학상을 받아요. 가정을 깨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거를 찬사를 보내는 그런 글들이 상을 받고, 그걸 읽고 정신적으로 오염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니에요? 무엇을 읽고 있고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가장 최악은 단기 선교 가가지고 교회에 나쁜 얘기하는 거예요. 단기 선교 갖고 은혜로운 얘기를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단기 선교 가갖고 거기 가서 교회 안 좋은 얘기를 해요. 세상에 단기 선교를 왜 간 거예요? 여러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얘기가 끝없이 들려오는 세상이에요. 그걸 차단하지 않으면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좋은 말을 듣고 은혜로운 소리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들으면 안 돼요. 방향성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정보의 비중도 중요해요. 연예인의 사생활을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정치인들의 딸과 그 부인과 그 가족사를 뭘 깰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많이 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냥 대강 보면 돼요. 그거를 많이 알면서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김하성 선수가 안타를 잘 치고 잘한다는 정도만 알면 돼요. 그런데 그의 모든 타율과 그의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머릿속에 넣고 다닐 필요는 없어요. 관심과 에너지를, 시간을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데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교제의 대상도 중요해요. 요한이서 1장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있을 때도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은 한결같이 무슨 말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니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예수님을 욕하는 거나 교회를 욕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안 좋게 말하는 그런 말은 적그리스도예요. 교회는 영광스럽고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예요. 물론 흠이 있고 연약하지만, 공사하는 집과 같지만 영광스러운 집으로 언젠가 입주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아름답고 좋게 말하지 않고 미혹하는 자가 예수님을 욕보이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적그리스도라 그렇게 경고했어요. 요한 3서 1장 9절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고 이름을 적어요. 여러분, 디오드레베가 교회 장로님 같은데 이름 적어놓으면 디오드레베는 교회에서 어떻게 리더십을 행사합니까? 어떻게 사도 요한은 그렇게 잔인합니까? 그러나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복음의 반대길로 걸어가는 디오드레베가 움직이는 이상 그 교회는 제대로 설 수 없다는 것이 사랑의 사도 요한의 판단이에요. 그 교제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사귀죠? 누구를 만나시죠? 무슨 얘기를 듣고 있죠? 이게 매우 중요해요. 민수기 11장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다들 고기 먹고 싶었죠. 그런데 출애굽할 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섞여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불평을 먼저 해. 막 불평하니까 그냥 덩달아 울면서 모세 보고 책임지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한테 고기를 언제 먹여주고 지금 계속 똑같은 음식만 먹게 하냐고 막 항의하는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곁에 누가 있죠? 그분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죠?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교회를 안 와요? 소그룹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교제권이 전부 불신자들인데 어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얘기, 간증의 얘기를 듣죠? 설교만 듣고 그 영혼이 살 수 있나요? 24시간 누구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간증을 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얘기를 24시간 나누는 사람과 예배 시간에 설교만 듣는 사람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온라인 예배는 유용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교회 와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소그룹에 들어가야 돼요. 성경 중심적인 대화를 나눠야 돼요. 두 번째, 말씀에 주의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잠언 16장 20절에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에 주의해야 돼요. 말씀에 주의하는 것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병행으로 쓰였어요. 말씀에 주의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을 50장 읽었어요. 성경책을 덮으면서 하나님 더 의지해야지, 염려하지 말고 살아야지. 그러면 성경 잘 읽은 거예요. 100장을 읽었는데 그냥 읽는 것만 했지 도무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성경 잘못 읽은 거예요. 설교를 들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 하나님 더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설교 잘 들으신 거예요. 그건 말씀에 주의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주는 44분 12초 설교했는데 오늘은 42분 20초 이렇게 계산해갖고 초로 해가지고 687초 오늘은 더 길게 했음 수첩에 적어놔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세 번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골로새서 1장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린다는 말은 어려움이 왔다는 얘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때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세례 받도록 많은 곳에서 움직여서 사람들도 보내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본격적으로 중앙을 치고 들어가지 않고 저 갈릴리 총구석에서 사람이나 고치고 있어요. 이건 아니다. 오실 그이가 정말 당신입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물었어요. 우리 또한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 이게 맞아? 이거 의미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아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다고. 그리하리라는 말은 그 앞절과 연결해 보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선다는 뜻이에요. 휴가 기간에 미우라야쿠 기념관에 갔어요. 거기 가보니까 우리 번역된 책은 한 13권 정도 있다 그러는데 60권의 책을 썼어요. 톨스토이가 죽은 지가 언젠데 톨스토이 책은 엄청나게 읽혀요. 신앙으로 초대하는 힘이 톨스토이가 있지만 미우라야쿠의 신앙적인 설득은 제가 보기엔 100배나 더 돼요. 이분에게 너무 신앙적인 그 색깔 때문에 이미 돌아가셨지만 너무너무 이분의 책을 안 읽고 있죠. 70대, 60대들은 과거에 이분 책을 많이 읽었어요. 제가 서점에 가보니까 딱 2권 남았어요. 그 중에 한 권이 빛이 있는 동안에라는 책인데 그 책의 앞부분에 보니까 편지를 받은 얘기를 써놓은 것을 보게 됐어요. 3통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는 30대 여자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남편을 배웅하고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 식사 준비하고 남편을 맞이하고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을 배웅하고 유치원 데려다주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 준비하다가 남편을 맞이하고 그 일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똑같은 나날을 되풀이만 하다가 늙어가는 인생에 회의가 듭니다. 이것을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두 번째 편지는 고3 학생이 적은 편지예요. 자기 실력은 2, 3류 대학밖에 갈 수 없고 자기가 취업을 해도 2, 3류 정도 되는 회사에 들어갈 것이고 자기 정도면 아주 예쁜 사람하고 결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그저 그런 사람하고 결혼해서 2, 3명의 아이를 낳으면 걔네들도 크면서 그저 그런 삶을 살면서 자기를 귀찮게 할 것이 뻔한데 내가 이런 인생을 계속 살아야 됩니까? 고3이 그렇게 고민하면서 적었어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어제도 보니까 분당에서 4명이 남자들이 모여서 그냥 갑자기 죽었어요.
삶의 의미가 사람들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목숨을 끊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미우라 아야코가 세 번째 편지를 소개한 것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미우라 아야코의 친구로부터 받은 편지인데, 이 친구가 나병 환자 요양소에 가서 봉사활동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가서 위문을 받고 돌아온 셈이 되었다고 편지했습니다. 친구는 환자들 가운데 A씨를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분은 눈도 보이지 않고 손끝이 마비되어서 혀로 점자를 읽는 사람이었어요. 손발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밥도 누가 먹여줘야 돼요. 이 사람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숨 쉬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A씨가 얼굴이 환하고 기쁘고 그냥 말을 할 때는 너무나 밝고 아름답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가 그 사람의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호흡밖에 못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도 빛나고 있는가? 그런데 그 비밀은 그의 머리맡에 있는 점자 성경에 있었다는 거예요. 혀로 점자를 읽어가면서 그 말씀이 완전히 믿어지고 자기 것으로 삼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을 가지고서도 허무하고 불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만족하고 기쁨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수족을 움직이지 못하고 손끝으로 점자를 읽을 수도 없는 그 사람이 남을 격려하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진정한 인간의 삶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남에게는 하찮게 보이는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께 폐물적 존재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 그 증거가 이 사람이다. 그렇게 적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김승윤 장로님 카톡 메인 화면에는 캄보디아에서 찍은 몇 년 전의 사진이 계속 올라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시무장로에서 은퇴하셨는데 지금 단기 선교도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론 꼭지를 가야 된다는 사명이 장로님께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김승윤 장로님 막 행복해하세요. 혹시 안 돌아오실지도 몰라요. 이술래 권사님 같이 가셔야 돼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비결이에요. 저는 삿포로에서 한 그 북광교회라는, 일본어는 뭔지 모르겠어요. 북광교회라는 교회에 갔어요. 우리 교회만한 예배당이에요. 딱 60명 모였어요. 저는 에어컨을 해주지 않아서 32도의 습한 날씨에 죽는 줄 알았어요. 에어컨을 안 해줘요. 지난주일 헌금을 보니까 90만 원이 헌금이에요. 에어컨을 킬 수가 없는 거예요. 노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일본 교회가 이 모양이구나 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1시간 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마지막에 중학생 한 명이 세례를 받아요. 예식서를 다 나눠주고 그 예식서를 같이 읽어가면서 이 하나위를 세례를 주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60명을 보면서 저는 일본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몇 명이 모이는가가 중요해요? 에어컨을 빵빵 틀어주는 교회는 대단한 교회고 에어컨 안 틀어주면 죽은 교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에 목숨을 걸고 진실하고 힘을 다하면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러므로 네 번째,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일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일어난 일을 이룬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나타낸 것처럼 그 말씀이 퍼져나가서 다른 지역에서도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요청이었어요. 단기팀이 캄보디아에 가는 이유는 하나예요. 언론꽃기에 말씀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언론꽃기에도 있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다가가서 사역할 때 하나님이 일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 말씀을 듣되 순종하지 않던 어둠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공동체를 원해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 어긴교회는 하나님 기대에 부응하며 복음을 따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 주님의 기쁨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긴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은혜를 입었던 유대인들이 불순종함으로 약속의 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늘 듣는 것이, 말하는 것이 비판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뜨겁게 헌신하기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가 쉬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 사명에 충실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라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좋은 날을 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는 교만한 마음과 욕망이 올라옵니다.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